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3년 만에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꿈꾸는 교회 부임했고요. 그의 국내 단기 선교 담당이 되어져서 강원도 양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사역했고, 그동안 3년 동안 가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 발걸음들을 이번에 가게 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꿈꾸는 교회가 간다. 선교를 누가 가는 겁니까? 혹시 오늘 앞에 나와서 파송했던 이분들만 선교를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교는 한 개인이나 일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꿈꾸는 교회를 대표해서 꿈꾸는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하면 간다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꿈꾸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아멘. 예. 한 개인이 아니라 일부가 아닌 가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닌 남아있는 사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는 거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함께 사역에 기도하고 중보함을 통하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2, 3번 보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영주교회입니다. 경주의 자석교회입니다. 영주의 자석교회. 2번 전북에 있는 무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3번은 전남에 있는 고흥 낙도인데요, 화도교회입니다. 자, 마음속으로 자신이 가실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1, 2, 3번 빨리 선택하십시오. 네. 고향하고 가까운 데도 괜찮고 빨리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셨습니까?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안 되시네요. 2번, 3번. 마음속으로 정하셨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중점적으로 식사하실 때나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교회를 축복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지고 전도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곳에 만나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들을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기도함으로 꿈꾸는 교회가 함께 한 주간 국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주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 평생의 삶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며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는데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데 가사만 젊은 분들은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면 좀 느낌이 안 살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지만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가을음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와! 2절 가사는 더 멋집니다. 인생은 벌거숭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참 성경적이다, 공감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내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죠. 빈손으로 왔다라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처럼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흩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나그네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사라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떤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임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정언하는 정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곳에 살고 있지만 다시 본래 곳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본향이다,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주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그네라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관광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유럽의 격언 가운데 그런 격언들이 있는데 짧게 보시면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 불평을 드러놓고 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관광객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과 그것에 상관없이 여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순례자는 거죠. 힘들면 힘든 대로 그 힘든 길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감사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순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우리 동방박사들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를 기억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그들이 드린 황금이나 모략이나 유약들에 대해 무엇을 드렸냐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보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수고를 무릅쓰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그 길의 여정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보물이고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음을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 여정의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걷고 어려움을 걷고 고난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만 보냄을 받은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는 아니들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들 속에 충만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곧장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다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생명을 들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왜 보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 보냄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뭐하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이어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다음 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성취하며 행하며 살라고. 우리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며 성취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명령,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가서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구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들을 잊어버리자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이유가 있다는 명백한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성취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 생명을 경험한 자이기에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선교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꿈꾸는 교회인 우리가 각자가 이제는 가야 하는 거예요. 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이
땅끝까지 하는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순례자요 또한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로 살기 원하신다고요? 순례자로 또한 보냄받은 자로 보낸다잡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를 붙드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중요합니다. 앞에 뭐라고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기. 내라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 성경에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끝으로 주시는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갑니다. 당연히 우리의 선교지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헌정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보낸 자답게 보낸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역들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들 속에서 하나님 보냄 받은 자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